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될 때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6번째 인을 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6번째 인 심판은 우주적 붕괴 언어라고 불리는 표현들로 그 장면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주적 붕괴 언어라고 이제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정말 우주가 붕괴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종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주적 붕괴 언어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이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이 심판은요, 마지막 심판, 이 종말적 심판을 예시하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말적 심판을 예시하는 이라고 말씀드렸죠. 종말적 심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종말적 심판을 예시하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이라고 하는 시점을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타이밍이 아니라 종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성경적 종말에 대한 개념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를 다 종말이라고 이야기한다.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6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은 그래도 이 종말의 시기, 초림부터 재림 사이 이 종말의 시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좀 가까운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딱 종말의 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날 때에 가까운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적 심판을 예시하는 그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5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았잖아요. 5번째 인을 뗄 때는 심판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일어났었죠?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느냐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를 드리는 장면들을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잠시 동안 쉬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실행하실 그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이제 성경의 표현은 수가 찰 때까지 이렇게 돼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제가 선교적인 삶과 순교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복음이 세상에 다 전해지는 그때 하나님이 공의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6번째 인은요, 그렇게 탄원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때 일어나는 이제 마지막 때 재림이 일어나는 그 가까운 시기에 일어나는 그런 종말의
가까운 시기 최후의 심판과 가까운 그런 심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종말이 온 것 같잖아요, 직접. 그렇죠? 세상이 마지막 같아 보입니다. 우주적 종말 장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제가 앞에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일곱 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심판은 다른 심판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은 심판을 다른 측면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까? 자세히 들으면 답이 다 있어요, 질문 속에. 자, 각각 다른 심판을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같은 심판을 다른 측면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예, 같은 심판을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반복인데 그냥 단순 반복이 아니라 심화되어 가는 반복이에요. 다른 측면에서, 그리고 강도에 있어서도 심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오늘 여섯 번째 인 심판은 지금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이번 주간에. 보셨으면 이제 하셨으면 알겠지만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일곱 대접 심판이 나와요. 그렇죠? 맞죠?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바벨론 성을 무너뜨립니다. 또 이때 각 섬도 없어지고 산들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최후의 심판 때에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때에 나타나는 일들과 오늘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일들이 겹치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입니까? 우주적 붕괴 언어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그런 심판의 장면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 정말 세상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해가 검어지고 별들이 쏟아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막 산과 섬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막 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면 지구 종말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우주적 붕괴 언어라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계시록에만 나오면 최후 심판의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약에 수도 없이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자, 제가 구약은 약속이고 그리고 모형이며 신약은 성취이고 원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 우주적 종말 언어가 나오는데 요한이 구약에 나오는 우주적 종말 언어를 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자신의 1차 독자인 이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에게,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인내 그리고 소망, 이 메시지를 주려고 구약의 우주적 종말 언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장면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자세히 좀 볼게요. 자, 본문에서 언급된 천체의 격변은요, 구약에서 열방이 심판받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붕괴 언어가 구약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먼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장면은 이사야서 3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라는 표현은 요엘서 2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상복같이 검어진다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50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인용해서 어떤 문맥에서 사용된 그 구약의 말씀들을 지금 신약의 어떤 문맥에 지금 요한이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잖아요. 사실 구약의 문맥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고, 페르시아를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방으로부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열방을 심판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거다. 자, 그럼 보세요. 바벨론이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멸망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어났을까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하늘이 말리고 두루마리처럼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을까요? 문자적으로?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낌이 오셨죠?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상징적으로 해석해 오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해석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일관성 있는 해석은 상징적으로 본문들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주적 붕괴 언어로 표현된 이 표현들은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게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자,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우주적 붕괴 언어가 사용된 그 예언이 구약에서 열방을 향하여 성취가 되므로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페르시아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던 열방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우주적 붕괴 언어로 예언한 그 내용대로 다 멸망했습니다. 그럼 요한이 지금 이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소아시아 7교회와 교인들에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바벨론 멸망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아수르 멸망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페르시아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강대국이거든요. 세계를 호령하던 초강대국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망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치하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떤 나라로부터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나요? 답을 안 하시기로 결심을 하고 오셨나요? 자, 어느 나라로부터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예요. 로마 제국은 안 망할까요? 지금 로마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박해를 당하고 당시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 정말 4만 명이나 넘는 그런 순교자들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요한이 구약의 우주적 붕괴 언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로마도
망한다. 로마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무엇에 의하여서요? 선지자들의 탄원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죠? 선지자들 간곡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선지자들의 이 순교자들의 간절한 탄원 기도에 의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실 때 로마도 안 망할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견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의 전문 용어잖아요.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절대 유혹과 시험, 핍박 밖에 무너져서 그들이 세상에 굴복한 자, 굴복된 자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말고 로마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여러분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가 뭐 그때만 딱 있고 그 다음에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나라들이 계속 바뀌면서 등장하지만 그런 나라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도 전문 용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심판을 받아왔고, 그리고 마지막 종국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또 온전한 심판을 받아서 모든 나라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이요,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받는 독자들, 이 독자들인 이 소아시아 7교회와 성도들에게 유효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우리도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까? 자,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심판을 실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말의 때가 진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 됩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긴 자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견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한 주마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한 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우리가 싸워가야 하는 시간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싸울 때마다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패배하지 말고요, 나가서 막 순간순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을 살짝 접어두고 묻어두고 숨겨두고 그렇게 타협하며 살다가 주일이 되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삶을 반복하지 말고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기는 싸움을 하고 돌아오셔서 주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이렇게 본문 속에 나오는 우주적 붕괴 언어를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우주적 붕괴 언어와 비슷한 표현들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바로 재림에 대한 언급들을 하시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세요. 오늘 본문의 6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이 심판의 내용들은 바로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 이렇게 우리가 딱 특정 시점을 정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이렉트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요, 오해가 이제 생겨나게끔 만드는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말씀과 동일하게 구약의 우주적 붕괴 언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26절과 2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주적 붕괴 언어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의 6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장면들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오늘 6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그 일들 후에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 전체가 지금 재림 사건에 대한 언급들을 몇 구절 하고 계시지만 마가복음 13장 전체가 어떤 질문으로 시작되냐면 성전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돼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그것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는 것으로 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1,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큰 건물들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고,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거냐고,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자, 3절 4절 마가복음 13장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맞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 즉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무슨 징조가 있을 건지 그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쭉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내용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30절, 13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그 우주적 종말 언어 다음에 바로 있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야 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야 되죠. 그렇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했으니까 제자들이 적어도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셨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지금까지 안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 아니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말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마지막 종말의 시기를 포함하여서 종말의 시기,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다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13장의 말씀은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다, 언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아요? 자, 처음 우리가 4개의 심판을 살필 때에 인간의 이 악함과 죄성 때문에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해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몇 번이든 몇십 번이든 몇백 번이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6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이 사건도, 우주적 종말 사건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부분적으로 실현해 가실 때 얼마든지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마지막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가까운 그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 딱 재림의 때다, 바로 그때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옳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다,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고, 재림의 때에 가까운 그런 시기에 지금 일어나는 심판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요, 아무리 그래도 자꾸 문자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너무 강력하니까 이 말씀 자체가.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면, 이게 너무 강력한데 표현이, 이거 진짜 우주적 종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이 표현들을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나요? 한국말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우주적 붕괴 언어로 이렇게
너무나도 급작스럽고 감당하기 어렵고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말에도 있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사업에 위기를 맞았다든지, 갑작스럽게 자녀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다든지, 그럴 때에 한국말로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땅이 꺼지는 느낌이다. 이해되셔요? 하늘이 무너져요? 땅이 꺼져요? 실제 꺼졌어요? 무너졌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담한 감정과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참담한 기분을, 마음을 하늘이 무너졌다, 땅이 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히브리적 표현으로 이 우주적 붕괴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또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내리시는 심판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잖아요. 상징 언어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상징적 표현들이 너무 자주 사용되니까. 근데 그런 상징적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해석을 해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항상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읽어 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요 어렵지 않게 말씀들을 이해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요, 이 우주적 붕괴 언어로 표현되는 이 종말에 가까운, 최후 심판에 가까운 그런 심판들이 실행될 때에, 즉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 갈 때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즉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은요, 이사야 2장 12절 그리고 19장 21절 호세아 10장 8절의 말씀을 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대부분 다 구약에서 가지고 와서 인용한 말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앞에 나오는 지금 우주적 붕괴 언어도 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었잖아요. 표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우주적 붕괴 언어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될 때에 일어나는 반응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번, 여기 언급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의 부류가 몇 부류인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세 보세요. 자, 첫 번째가 땅의 임금들, 두 번째 왕족들, 세 번째 장군들, 네 번째 부자들, 다섯 번째 강한 자들, 여섯 번째 모든 종, 일곱 번째 자유인. 이것 말고도 더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상인들, 뭐 이런 표현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딱 7에 맞췄어요.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전.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 누구도 예외가 없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딱 7으로 맞춰진 이 내용들인 거예요. 열거된 대상의 수를 7에다가 맞춘 것은 의도적인 거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거하는,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묘사가 바로 딱 7의 대상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는 여기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겠죠. 여기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 이렇게 따로 특정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표현합니까? 땅의 임금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임금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온 우주적인 임금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하면요, 로마 황제는 지가 신이라고 얘기해도 고작 땅의 임금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 땅의 임금들이라는 표현으로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로마 황제를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일 뿐인 존재로 낮추시는 거예요. 자, 이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귀족, 병사까지 쭉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자들, 강한 자들로 시작해서 일반 시민, 노예들까지 이제 포함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하나가 되기 쉬운 사람들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이 7 대상들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지금 우리도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좋은 걸로 하나가 되면 좋은데 이들이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임한 거예요. 이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여요. 어디로 움직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굴 속으로, 굴이라고 표현된 것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굴들 속으로, 그리고 산들의 바위 틈에, 산들의 바위들 속으로 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가리라라는 표현은 숨기라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얼굴, 그 진노의 얼굴을 보는 게 두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말한 게 뭐예요?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산들과 바위가 자기들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표현을 잘 묵상해 보시라고요. 산들과 바위가 자기들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죽죠. 죽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공포심을, 두려움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심판을 세상에 행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심판 자체도 무서운 거지만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만나야 되는 것이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그 얼굴을 직접 봐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온 거예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의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이 행한 대로 판단받고요,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 이런 심판을 받게 되나요? 이런 종국을 맞게 될까요? 이들은 이 땅의 제국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늘과 땅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영원할 것이라 여겼고 여기에 기초하여 자신들이 쌓아 올린 부와 권력, 쾌락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에 안정적이라고 여겼던 세상의 모든 기반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차라리 죽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얼굴, 어린 양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발행과는 무관하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겪어야만 하고 또 판단받아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들은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위에 얘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진노,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그들이 외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날을 두려운 날로 겪어야 되고요, 공포의 날로 겪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17절에 언급하고 있는 진노의 큰 날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진노의 큰 날도 구약에서 가지고 왔어요. 요엘서, 말라기서 뿐만 아니라 선지서에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진노의 큰 날, 이런 표현들이 계속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표현도 구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됐던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도 진행되는 이 심판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심판인데 진짜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는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더 큰 두려움에 우리가 떨어야 될까, 이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암시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진노의 큰 날,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과 종말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 사건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가까운 때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심판의 장면들로 오늘 본문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 진노의 큰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가까운 그 어느 시점의 심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외쳐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견고하게 설 수 있겠는가? 여러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들을 만나면 이렇게 서 있기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무섭고 또 두려운 또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막 떨려요. 후들거려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견고하게 설 것인가?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7장에 이어지는 거예요. 7장에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인침받은 14만 4천. 지금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는 그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믿음을 지키려고 세상에서 고생하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또 최후의 심판이 오늘 임하더라도, 최후의 심판이든 아니면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든 상관없이 누가 그 진노의 날에 능히 하나님 앞에 서리요?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재림의 시기에 가까운 최후의 심판에 가까운 그런 심판들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니 견디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너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들이 모래 위에 인생을 세우려고 노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공의의 날에 두려움을 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수가 없다, 두려워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워가고 그분의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간 믿음의 사람들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그 큰 진노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고 그날을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승리의 날로 경험할 수 있으니 너희가 지금
로마의 핍박을 겪고 있고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믿음을 놓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기초하여 세워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삶을 이 땅의 것들 위에다가 세워가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타협하게 되면 이기는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시대에 사람들이요,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타협하며 말씀을 타협하고 말씀을 버리며 배교에 갔어요. 이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두 종류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이기는 자고요. 타협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이기는 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 거의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요. 순간순간 타협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세상과 타협하고 연약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너 한 번 배신했으니까 아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절망적일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삼진 아웃 제도가 있잖아요. 3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은 좀 너무한 것 같아. 3번까지는 봐줄게. 3번이면 안전합니까, 여러분? 저는 3번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은 3번만이야, 5번만이야, 10번만 기회를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가 마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 아셔서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과 타협하고 또 범죄하더라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오면, 용서를 구하면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결국 무너져 버릴 이 세상 위에 소망을 두며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